지난 주일부터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을 이제 2주째 보내고 있는데, 지나서 부활의 은총을 받은 성도는 순종으로 향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내 삶의 자리 갈릴리에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순종할 때 기쁨이 있고, 순종할 때 오히려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쉽지 않지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사랑할 때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 말씀이죠. 사랑할 때 어쩔 수 없는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또는 신나게 순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순종, 복과 저주의 갈림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말씀 그대로 따왔습니다. 뭐 따라할까요? 순종, 복과 저주의 갈림길. 할렐루야. 오늘 말씀 26절 첫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순종이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저기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땅에 못 들어가는 모세는 3번에 걸쳐 마지막 설교를 하지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말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실로 사명을 다한 자의 아름다운 마지막이에요. 그런 점에서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요새 유언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죠.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그 유언의 핵심이요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다, 화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선택의 문제이다. 선택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앞에 2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복의 길이 있고 화의 길이, 저주의 길이 있다. 우리 첫 절인데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늘, 이 말씀 한번 짧으니까 외워보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 앞에가 뒤에 있는 앞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2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길이 이렇게 많은데, 봉산동으로 오는 길, 우물시장으로 가는 길, 행구동으로 올라가는 길, 오늘도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저쪽에서 이쪽에서 오가는 길이, 이렇게 길이 많은데 무슨 길이 2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이렇게 사방으로 많이 있지만, 여러 길들이 있지만 2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학교 다닐 때 우리 즐겨 읽던, 암송하던 시가 있죠. 무슨 시예요? 여기에 맞는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이죠. 이렇게 시작돼요. 노란 숲속의 길이 2갈래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서 마지막에 보면 훗날에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속에 2갈래 길이 갈라져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고 그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여러분, 우리 앞에도 2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2길을 다 갈 수 없지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길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로 갈라지리라. 훗날 생명과 사망으로 나타나리라. 예수님도 두 개의 길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길 좁은 문과 넓은 길 넓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주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기는 힘들어도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고, 쉽고 편해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길 앞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봐도 그렇죠. 지금 감옥에 있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이 있어요. 안타깝지요. 오늘이 또 4월 15일입니다. 그 옛날에는 천안함 때문에 수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죽어갔다면, 또 한 4년 전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때 선택의 순간에 그들이 바른 선택을 했다면, 지휘권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선택을 했다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이야기고 사실은 성경에 돌아와도 성경이 이런 이야기로 가득해요. 아담은 잘못된 선택,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와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아니 그가 나라는 거예요. 아담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와 사망의 길로 들어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한 것은 그가 이전에 나는 우하고 너는 좌하리라 잘못된 선택을 롯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정탐꾼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말을 들은 결과 광야 40년을 헤매며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담이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그날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가나안을 택했다면, 두 정탐꾼의 말을 들었다면 저들의 인생, 저들 민족의 앞길은 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 예화 들었는데요. 미국 오하이오 주의 클리브랜드라는 지방이 있어요. 그런 지방이 있다고 말만 들은 거지 제가 가보진 않았고,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미국의 22대, 24대 두 번 대통령을 지낸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이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에 분인데요. 150여 년 전에 시카고 뒷골목에 두 청년이 술이 취해서 흥청이고 다녔습니다. 저들은 좋은 대학,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술로 등록금을 다 탕진하던 중에 그 한밤중에 술이 잔뜩 취해서 쓰러진 곳이 어느 교회 앞이었습니다. 두 청년이 쓰러졌어요. 부어라 마시라 밤새도록 술 마시고 흥청이다가 어느 교회에 쓰러졌어요. 교회 앞에 설교 제목이 이렇게, 예배 안내판이 있어서 설교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날 그 주일의 설교 제목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것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청년이 그 설교 제목을 듣고 어릴 때부터 가졌던 신앙의 뿌리, 모태신앙, 그것이 번뜩 생각나서 우리 돌아가자. 그러자 또 한 청년은 뭘 밤이 깊은데 한 잔 더 하자. 서로 티격태격 헤어졌습니다. 한 청년은 학교 기숙사로 가서, 한 청년은 어두운 뒷골목으로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학교로 돌아간 청년은 예전의 신앙을 기억하며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해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하원 상원의원이 되고, 끝내는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던 바로 그 시간에 시카고 휴스턴 근처에 한 형무소가 있는데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땅을 치며 우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대통령이 취임하던 그날 누구겠어요? 그날 시카고 뒷골목에서 다른 길을 갔던 친구입니다. 그날 밤 이 친구는 술집으로 다시 전전하다가 마침내 마지막에 한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갇히고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정말 별거 아닌 듯한 선택이, 이 길로 가느냐 저 길로 가느냐 별거 아닌 듯한 선택 같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위대한 대통령으로, 또 한 사람은 사형수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 들으면 그랬구나, 그 인생이 그랬구나 하면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선택이 있어요. 작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탑을 찾았던 다니엘의 선택,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던 제자들의 선택, 바른 선택을 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선택에 대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의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바른 선택으로 인도하는가?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가 만일,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두 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는 도,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캐논이라 해요. 캐논이라 하는데, 캐논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전에는 고든 똑바른 막대라는 뜻을 가지고, 고대 시대 때 이 자가 없었잖아요. 촘촘한 자가 없으니까 막대기로, 그것도 고든 막대기, 굽은 막대기는 이렇게 잘못 잴 수 있으니까 아주 똑바른 막대기를 여기서 여기까지 한마디 이렇게 잘라서 이게 한자야. 이걸 캐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 계셔. 왜요? 성경이 기준이다. 성경이 원칙이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 따라 하자. 성경의 기준이다. 성경의 기준이다.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나 가장 많이 안 읽는 책이다. 가장 많이 팔리는 성경책, 베스트셀러라고 하지만은 또 가장 많이 안 읽히는 책이 성경이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하지요. 그 말씀에 아멘, 내 것으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로고스의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굳이 구분하자면 로고스는 이렇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은 뭐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 시간 모두 공의에게 다 설교합니다. 모두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을 해요. 어떤 부자가 있어요. 100마리의 수많은 양들이 있는데 손님 한 명이 왔다. 그런데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는데 내 양으로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을 취해가지고 뺏어와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그 나쁜 놈이 있느냐? 그 놈은 죽여야 한다.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 부자이라. 그 부자, 그 사악한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 그가 바로 당신이라. 그 말은 뭐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을 확 들은 것입니다. 그래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회개하며 침상을 적시죠. 다윗이 다시 회복되고 복이 임한 것입니다. 주께서 마지막 날 밤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가 십자가 앞에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없이 열심내는 사람도 위험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참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2절에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말을 듣는 섬김이 가장 큰 섬김이다. 한번 따라해요. 듣는 섬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섬김 가운데 가장 큰 섬김이다. 이 섬김은 주방에서, 섬김은 어디에서? 마리아하고 마르다 이야기 가운데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방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귀하지만 듣는 섬김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큰 섬김이다.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 가장 큰 섬김을 먼저 교회에 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18세기 혼돈에 빠진 영국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사 슈바이저는 모태신앙이 어때요? 맹맹하고 평범하게 살다가 성경을 읽고는 어느 순간에 감동을 받아서 그가 결단을 하고 아프리카로 떠난 것 아니겠어요?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을 합니다. 어거스틴 또한 성경을 읽다가 방탕한 길에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백화점의 왕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4살 때 너무나 가난해서 점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869년 31살 때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그가 세웠습니다. 성공한 후에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지금 재산이 모두 200억 달러입니다. 150년, 200년 전에 200억 달러니까 얼마나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이죠.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재산이 200억 달러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은 11살 때 시골에서 전 재산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이,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면,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선택의 문제. 두 번째는 말씀의 문제. 마지막 3번째는 오늘 주제이죠.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어떻게 하라? 잘 듣는 거 귀한데,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는 거 귀한데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게 복의 길이라. 선택이 중요하다 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복과 화의 길을 결정적으로 가르느냐? 순종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주 강력하게 마지막에는 저주화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한번.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아니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축복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순종으로.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순종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영육간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지만은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준비된 그릇 가운데 주께서 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을 받기를 좋아하죠. 문제는 어리석은 인간이어서 복 대신 저주를 선택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은 복을 원하면서도 몸은 저주를 따라가요. 누구 이야기야? 기도할 때는 복을 달라 하면서도 말을 할 때는 저주를 내뱉습니다. 복과 저주에 대해서 참 잘 아는 성도 같은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같이 행동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복과 저주에 대해서 듣고 배웠는데도 오늘 내 말을 통해 내 말로 복을 깹니다. 오늘 내 행동으로 저주를 부릅니다. 날마다 복을 물리치고 저주를 부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인데요. 신명기 11장 말씀 너무 단순하고 아주 선명해요. 첫 절 26절,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어떤 길로 갈래? 어떤 게 복의 길인가? 1번 27절에요. 순종한 복이라. 2번 28절에 불순종하면 저주이라. 다시 묻지요. 어느 길로 갈래? 1번 길로 갈래? 2번 길로 갈래? 미리 답 알려주고 시험 보는 느낌,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답은 1번이야.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된 삶이야. 어느 길로 갈래? 답 다 알려주고 1번 써야지. 1번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 정도 알려주셨으면 다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의 비밀이라고. 성경 잘 뭘 몰라 모르긴. 뭘 모를 게 있어. 다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 1번대로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도 틀린 답 2번대로 삽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보는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사망이나 저주, 재앙은 그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준비한 것은 생명과 복이지요.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해요. 받지 않아야 할 것은 받고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니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뭐가 문제인가? 순종이 문제이라.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을 어리석다고 해요. 요나의 불순종을 어이없어 합니다. 예수님 가까이의 제자들 불순종에는 때는 분노까지 합니다. 저들이 십자가 앞에서 나쁜 놈들. 그러나 이 시간 내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른 선택을 하라.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보라. 순종하라. 사랑하라는 말씀, 용서하라는, 하나 되라는, 거룩하라는, 기뻐하라는,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들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안 하느냐?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도 안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7절이죠.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서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 받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나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입으로 눈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 온몸으로 삶으로 읽어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이제 새벽에 이제 계시록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계시록 1장 3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 아시죠? 사람 몸으로 오시어서 마구간에 나신 것,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순종의 삶을 또 사셨죠. 마지막에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되게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요즘 봄 신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목사가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돌보는 길, 중요한 길, 신방입니다.
목회 더 하면서 신방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점점 갖게 됩니다. 신방을 통해서 목사와 성도와 이렇게 더 긴밀해집니다. 그래,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복이 임하게 됩니다. 5초 청년이 그랬다죠.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따라 읽다가 목사님께 질문을 했대요. 신명기 24장 보면 5절에 보면 갓 결혼한 남자는 신혼 남자죠. 1년 동안은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아내와 살라, 전쟁에 못 나가게 이렇게 했어요. 이 청년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1년 동안 전쟁에 못 나가게 했나요? 목사님? 물으니까 청년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대답하셨대요. 집에서 더 무서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대요. 밖에 나가는 전쟁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하는 전쟁도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만큼 문제없는 가정은 없죠. 모두가 다 치유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신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영락의 성도들이 신방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신방을 맞이하십니다. 아직도 신방이 아니라 신방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문, 어느 곳이든 신방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신방의 가장, 누구는 그래요? 신방의 가장 큰 유익함은 대청소입니다. 뭐 그렇게 해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그 말 듣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신방의 가장 큰 유익함은 대청소입니다. 뭐 그것도 포함해서 사람이 오지만은 주께서 방문하신다는 마음으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부부가 함께 또는 아이들까지 둘러앉아서 주의 종의 인도로 예배 드리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비록 긴 시간은 아니고 짧은 시간, 또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조건은 되지 않지만은 교회에서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던 성도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신방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로운 결단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방 때에는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 또 그 가정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방이 끝난 후에 어느 집사님 물으셨대요. 옆에 집사님께, 자기네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셨어? 우리 집하고 똑같은 본문 아니야? 했더니 아니야, 목사님 설교 가정마다 그 본문 말씀은 다 다르셔. 그랬더니 그 많은 걸 다 어떻게 다르게 해? 뭐 그랬다는데. 예, 목사는 그 가정 신방하기 전에 그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요즘 형편은 어떠한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고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짧게 전하게 됩니다. 때론 예배 드리기, 가정 신방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말씀의 본문을 다시 바꿀 때도 있습니다. 아, 이 본문보다 그 본문이 더 적절하다. 저는 그 말씀은 그냥 목사가 그렇게 생각해요. 보약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가정에. 예를 들면 몇 주 전에 제가 위내시경을 받았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흔히 누구에게나 내시경 받으면 정도 나오는 위장병 또는 이런 위장염 정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시경 검사가 끝난 후에 의사가, 목사님 요약,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위안에 보이니까 요 약 드세요 이렇게. 저는 그 약은 정말 죽었다 깨나도 반드시 챙겨 먹습니다. 내시경 후에,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후에 주시는 의사의 약은 정말 밥을 못 먹어도 그건 꼭 먹습니다. 왜요? 평소에는 배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가면 어떻게 해요? 의사한테 말을 해야죠. 어가 아픈데요, 어디가 아픈데요? 그럼 의사가 속속들이 다 보진 못하죠.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아픈 이런 것 같아요.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근데 내시경 후에 약은 뭐예요? 의사가 내 속을 봤어요. 내 속을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봤어요.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놓고서 나도 다 보잖아요. 나는 뭔지 모르지만 의사는 다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고 이 약을 처방해 줬어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위내시경 한 다음에, 대장 내시경 한 다음에 약 안 먹는 사람이 정말 바보 청치예요. 그때 주시는 약은 보약보다 더 귀한 약입니다.
내 몸에 꼭 맞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집을 방문한 목사는 오직 한 가지 마음입니다. 그 가정에 평안을 빕니다.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쌓아온 목회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신방을 통해서 성도의 형편을 알고 거기에 맞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 말씀을 선별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만 간절히 기도하지요. 신방 받는 가정은 그 말씀과 기도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내 것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가 중요하지요. 그 말씀 따라 지켜 행하며 순종한, 그리할 때 마음과 영혼이 고침을 받습니다. 마치 내시경 처방 따라 약을 먹으면 병이 낫듯이 그 집에 반드시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법칙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선택의 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며 주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 말씀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택 길 앞에서 하나님 말씀, 주의 뜻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오늘 여기까지 순종에 대해서 봅니다. 순종,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라, 불순종하면 그렇지 않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셔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